필리핀 속담에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일에는 핑계가 보인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막 찾다 보니까 길이 열리는데 하고 싶지 않은 일에는 어떡하든지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일에는 핑계가 보인다. 우리 한국 사람 중에 아마도 여행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은 한비아 여인을 꼽을 것 같아요. 그분이 여행을 많이 하면서 아주 어려운 지역에, 아프리카 같은데 어렵게 사는 아이들을 보면서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서 구호하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을 왜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 한비아 씨가 하는 말이, 이 일은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일입니다. 내 피가 막 끓어오릅니다. 이 구호하는 일을 할 때는 내 사랑에, 내 마음속에 뜨거운 피가 막 끓어오릅니다. 그래서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을 하라, 이런 책을 쓰기도 했어요. 또 요 근래 장안대학교 교수인 강헌구 교수가 가슴을 뛰게 하는 삶, 이런 책을 또 썼어요. 근데 삼성서점 같은 게 다 팔렸더라고요. 또 좀 갖다 놓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슴을 뛰게 할 만큼 흥분되는 일이 뭐겠어요? 가슴을 뛰게 할 만큼 흥분되는 일. 이 가슴을 뛰게 하는 삶을 쓴 이 강헌구 씨 교수의 말을 빌리면은 인생은 키워드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무슨 말인가 하니,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비교하고 분석해 봤더니 쇼팽 같은 사람은 피아노의 매력을 느껴가지고 일생 동안 피아노와 같이 살면서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더라. 노벨이라는 사람은 화약에 미쳐가지고 그래서 세계적인 노벨상을 만드는 이런 일을 하더라. 우리나라의 현대건설의 정주영 씨 같은 사람은 배운 것도 없지만 그러나 도전, 뭐든지 도전할 때 막 피가 끓는답니다. 그래서 그런 큰 일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에 있어서 키워드는 뭘까요?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내 속사람을 막 강하게 막 솟구치게 하는 그런 것이 뭘까요? 제가 목사로서 쭉 목사하면서 크리스찬의 키워드는 뭘까? 하나님 말씀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 두 번째는 기도 응답.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내게. 어르신 왜 안 하세요? 하셔야 돼요. 이 입으로 해야 내 속에 이게 배기게 돼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가진 것은 없어도, 백도 없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아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막 속이 막 끓어올라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학벌도 그렇고, 배경도 그렇고, 우리 집안도 예수 믿는 사람도 별로 없고 해도 이 말씀만 묵상하면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오늘 본문 중심으로 가지고 문이 열리면 나도 합니다. 문이 열리면 나도 합니다. 사실 전도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이 제목을 잡았는데 전도뿐만 아니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의 문이 열리면 나도 사업을 잘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좋은 면에서 문들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문이 열리는 길이 있어요. 문이 열리는, 주님께서 계시록에 말씀하기를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늘 12절 말씀에 2절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하고 기도에 깨어있으라 그 말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어주신 역사가 있답니다. 그래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세 가지 강조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속하고,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깨어있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은 기도에 깨있길 바랍니다. 기도를 계속하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 위로부터 나르시는 평강으로 내 마음이 강물처럼 평강으로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한다. 응답해 주심으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하고 기도에 깨어있어라. 할렐루야.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을 걸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깨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대요. 주님이 문 열어주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문이 많이 닫혀 있어요. 문이 많이 닫혀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사업의 문도 닫혀 있고 자식의 길도 닫혀 있고 닫혀 있는 것이 많아요. 닫혀 있는 것이. 내가 아무리 열려 해도 이 문이 열려지지 않는 그런 문들이 많이 있어요. 전도에 관한 말씀을 하고 싶은데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어떤 부자가 잔치를 벌려놓고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해 오라 그랬는데 초청받은 사람이 전부 거절해요.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밭을 가서 이렇게 살펴봐야겠다. 두 번째, 소를 산 사람, 소 사기 전에 다 체크하고 사지. 산 다음에 소 체크하나? 이 소가 일을 잘하나 못하나? 소를 좀 이렇게 시험해 보러 가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장가 들었기 때문에 그 잔치에 못 가겠다. 소 샀다는 사람, 밭 샀다는 사람, 장가 든 사람, 요 사람들은 전도의 문이 막힌 사람들이에요. 두 번 얘기해봐야 잔소리고 안 돼요. 우리가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 말을 딱 던져보면은 이 사람의 마음이 닫혀있나 열려있나 요거 알 수가 있어요. 지금 꽉 닫혀있는 사람한테 아무리 매달려봐야 시간만 손해고 나만 용서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서 닫혀있는 사람과 열려있는 사람 요거 구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닫혀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들을 향해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도 많이 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교회를 많이 세운 사도 바울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에게 전도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데 그냥 뭐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요, 전도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저 광주에 가면 무등교회가 있습니다. 무등교회 목사님이 진명옥 목사님인데 여자 이름 같지만 남자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릴 적에 어머니가 화병을 앓았어요. 화병을 15년 동안 앓았는데 화병이 돕게 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집안 가족들이 그날 밤 못 자는 거예요. 막 얼마나 아이고 막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어머니의 화병이 솟을 때는 우리 집안은 지옥이고 화병이 가라앉으면 천국이다, 이럴 정도로
온 집안이 이 어머니 화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자, 이 진명옥 목사님이 어릴 적에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 나갔더니 목사님이 100일 기도하자, 뭐 하자 해요. 이 옛날에는 뭐 저 놀이터도 별로 없고 한데, 요 진명옥 목사님 그 집 앞에 어릴 적에 감나무가 있더라고요. 감나무가 올라가기 좋은 감나무예요. 동네 아이들이 감나무에 올라가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명옥도 감나무에 올라갔는데 혼자 올라갔어요. 혼자 올라갔는데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100일 기도하면 기도 응답 받는다고. 이 어린 것이 여기서 100일 기도 한번 해볼까. 10여 세 정도밖에 안 된 소년인데, 그래서 그날부터 어머니를 위해서 100일 기도했어요. 8월 말에 시작했는데 여름철에 나무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건 괜찮은데 어떤 때는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나무에 올라가서 100일 동안 작정하고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어떤 때는 막 비가 오니까 감나무가 미끄러워가지고 그래 어떻게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형이 봤어요. 야 임마, 너 임마 미쳤나, 비 오는데 이 감나무 올라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 집안 사람이 다 알았어요. 왜 저놈이 날마다 올라가는지 그건 몰랐는데 하여튼 날마다 감나무에 올라가서 뭐 하는 걸 알았어요. 자, 선선할 때도 괜찮은데 이제 12월 달 들어오니까는 막 눈이 쏟아지는 거예요. 눈이 쏟아져도 100일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알았어요. 100일째 되는 날 어머니가 눈 오는데 나왔어요. 이 아들이 100번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100일 기도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들어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주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구하라고 하면 주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어머니 화병 고쳐주세요. 깨끗이 낫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이제 마지막 감나무에서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어머니가 들으셨어요. 남편 때문에 화병이 생겼는데 내 병을 고쳐달라고 저 녀석이 나무에 100일 동안 올라가지고 어린 것이 우리 어머니 고쳐주세요, 화병 고쳐주세요, 주님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이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준 화병이 기특한 아들의 그 기도에 들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한테 이런 남편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아들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나서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깨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계속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막혔다고 염려하지 마시고,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곽선희 목사님이 아들 교회를 새로 개척하면서 예수 소망교회라 하시죠. 예수 소망. 사랑 성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막힌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음의 문이 막힌 곳이 많이 있어요. 북한이 복음의 문이 막혔고요, 또 회교권 나라들이 복음의 문이 막혔어요. 우리나라도 대원군 시대는 세북 정책 때문에 복음의 문이 막혔어요. 그래서 토마스 목사가 선교하러 들어왔지만 대동강변에서 그냥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문 막혔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복음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30년 만에 1000만 기독교인이 이렇게 세워진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나라에 없는, 다른 나라 기독교 성도에게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다른 나라에는 우리보다 훨씬 수천 년 전부터 예수 믿었어도 새벽 기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새벽 기도가 있어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기도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는 새벽 기도, 이 기도의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 역사를 우리 한국교회에 나타내셨어요.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들이 한국에 7개나 있어요. 이건 기적 아닙니까? 그 교회만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까? 이 기적은 우리 교회도 일어나야 되고 우리 개개인에게도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막혔다고 염려하지 말고 막힌 문, 닫힌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문이 열리도록.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사업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자식의 길이 열려야 됩니다. 남편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열리면 은혜롭게 잘 되는 역사가 있어요. 열려야 됩니다. 열리면 아주 쉽게 잘 될 수가 있어요. 열리면. 빌립보서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쌍방으로 열렸어요. 무슨 방으로 열렸다고요? 쌍방으로. 성령의 역사가요, 쌍방의 역사요. 빌립한테 역사도 하지만 에디오피아 네시한테도 역사를 해요. 또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죠. 요빠 피장 피장 시몬의 옥상에서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또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고넬료 백부장한테 또 역사하시고, 쌍방에 역사하셔서 만나게 하는 작전, 요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들어왔던 사울에게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신과 동시에 그 주님께서 이 다메섹에서 지내면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이 아나니아에게 역사하셔요. 쌍방에 역사하시면서 만나게 하면서 감동적으로 예수 믿게 하고, 이 사울이 아나니아에게 기도를 받음으로 눈에 비늘 같은 게 떨어지면서 그날부터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잡으러 갔던 사람이 기도받고 그날부터 복음 전하는, 이런 역사가, 이 기적 같은 역사 아니에요. 이런 역사가 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찬하시기 전에 사랑 제자들에게 너희가 며느리 못해서 성령을 받을 터이니 성령 받기 전에 나가서 일하지 마라.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다가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다 성령이 이끌림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전대문을 열어주시면 오늘 예배 드린 성도 한 사람도 전도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전도문을 막으면 한 사람도 전도할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놓고 전도를 놓고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약속하신 성령을 내게도 부어주시고 내가 전도할 사람에게도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문이 열리는 것은 언제든지 영적인 계시의 사건, 환상적인 계시의 사건, 지진적인 계시의 사건,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다시 말해서 전도의 문이 막힌 사람에게는 사건이 일어나요.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막힌 사람들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막힌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유럽에 건너와서 복음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서 마게도니아 첫성인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는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인과 여러 여인들을 이제 전도했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이제 유숙하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귀신 들린 아이, 귀신 쫓아낸 것 때문에 이 포주한테 고박을 받아가지고 참 낯선 곳에 가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무슨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는 무슨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빨리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하나 하겠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사울의 이 신라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기적을 일으켰어요. 닫혀졌던 문들이 다 부서지면서 잠겼던 쇠문들이 다 열리면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도했더니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잠겼던 쇠문도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면은 쇠문도 열려지고 자물쇠도 열려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때문에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 들었을 때 하나님, 저 간수도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간수가 사람들이 다 도망친 줄로 착각을 하고 죽으려고 칼을 빼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봤어요. 여보 우리 한 사람도 도망가서 그러니까 당신 죽을 일이 없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고마워가지고 사울 앞에 와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사람들은 도망갈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바울과 실라를 모시고 가가지고 식사 대접도 하고 맞은 자리 씻어주면서 그러면서 다 예수를 믿고 그날 밤에 세례까지 다 바라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처음 전도하려고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전도문 열어주시니까는 생각 밖의 사람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우리가 전도 나가는데 누가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영성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나와, 예수 믿으면 돼. 그때 마음이 뛸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내가 이 감옥에서 석방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저 간수 예수 믿게 해달라고는 안 했을 터인데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날 밤에 가족들 몽땅 아이들까지 다 깨워가지고 세례 다 받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런 말이에요. 주님이 열면 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도 안 하고 전도 안 돼 하기는 해야 되지만 안 돼 하지 말고요. 잘 안 됐지만 주님이 열어주시면 나도 한다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도 전도문 열어주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전도문이 열릴 것인가? 성령으로 전도의 문이 열려요. 성령의 역사로 전도문이. 맥스웰이라는 선교사가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됐는데 인도 말이 서툴러가지고 그래서 인도에 말을 잘하는, 영어도 하고 인도 말도 하는 그런 젊은이가 있어가지고 그 젊은이를 설득해가지고 자기 통역관으로 쓰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젊은이를 만나가지고 제발 내가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돈도 주고 할 테니까 나의 통역관이 되다고, 그리고 나에게 말도 좀 가르치라고 했더니 이 젊은이가 못해요, 안 해요 하는 거예요. 젊은이 왜 못한다고 하고 왜 안 한다고 그래? 제가 벌써 다 들었어요. 무슨 말을 들었단 말이야? 선교사님하고 같이 지낸 사람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없다면서요. 선교사님하고 같이 지내다가 나도 예수 믿으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거듭난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나서 달라져야 돼요. 영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김익도 목사 이 깡패였는데 예수 믿고 나서 목사까지 됐어요. 이 김익도 목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돌아왔어요. 저 깡패가 목사가 됐대. 그 정도가 뭐야? 기독교. 깡패를 변화시키는 종교네. 여러분, 불교 믿고 깡패가 스님 됐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 별로 못 들었어. 아주 지긋지긋하게 만나기만 재수 없는 그 김익도가 예수 믿고 목사 됐대. 예수가 누군데? 그 못된 놈을 변화시켜가지고 목사까지 만들어. 이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 달라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야 영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나서 확신적인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남편을 가르치고 밥 먹게 했던 여인이지만
예수 만나고 나서 확신이 생겼어요. 안드레, 예수 믿고 나서 만나고 나서 확신이 생겼어요. 긴 말도 안 했어요. 와 보세요, 와 보세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오는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뭐 하죠? 절반은 아직 모르시네. 찬양 집회를 크게 아주 멋지게 합니다. 저는 이분 중에 목사님 한 분 우리가 모시는데요,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모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분뿐만이 아니고 4분이나 오신답니다. 이분들 우리가 공식적으로 모시면요 한 1,000만 원 드려야 돼요. 적어도 500만 이상 드려야 돼요. 근데 극동방송하고 관계 속에서 이런 귀한 분들을 모시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 다른 얘기 안 해도 돼요. 기가 막힌 찬양 집회가 있는데, 찬양 집회다, 찬양 집회. 헌금도 안 한다, 찬양 집회다. 와보라, 와보라. 할렐루야. 와보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언제 와보라고요? 금요일 날 몇 시에 와보라고요? 저녁 7시 반. 다른 교회도 오기 때문에 반 시간 좀 늦췄어요. 근데 우리는 7시까지 오시면 좋습니다. 그 전에 찬양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긴 말 안 해도 돼요. 와보면 알아. 한번 해볼까요? 자, 예수 안 믿는 사람, 믿다가 낙심한 사람한테 만났어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와보면 알아.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와보면. 언제? 금요일 날 몇 시? 누가 오는데? 확실히 알려줘야 돼요. 할렐루야. 와보면 알아. 예수 믿고 나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 수가성 여인의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안드레가 예수 믿고는 예수 만나서 확신이 생겼어요. 빌립이 예수 만나고 나서 확신이 생겼어요. 나다나엘한테 대답이 꿀려요. 그러나 마지막 멋있는 말이에요. 와봐라. 여러분, 전도하다가 막히면요, 와보면 알아. 와보면 늦게 돼. 와보면 알 수 있어. 할렐루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대범하게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째째하게 사정하지 마세요. 와보면 알아. 와보면 은혜 받을 수 있어. 당신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 와보면 알아.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가 거듭나면은, 사람이 달라지면 사람들이 감동을 줄 수가 있고, 확신적인 말씀을 선포할 때 감동적인 역사가 있고, 이럴 때 전대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고 사랑의 선물을 줄 때 마음의 문이 열려요. 잠언 18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의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사랑의 선물은 그 길을 넓게 하고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이 전도하는데 사랑의 선물이 필요합니다. 시시한 것 말고 작아도 좀 값지고 아주 딱 눈에 반할 수 있는 그런 거 우리가 준비하면 참 좋겠습니다. 야곱 이야기를 할게요. 창세기 32장 33장에 보면은 20년 동안 형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간 동생 돌아오기만 해봐라 이놈 자식. 20년 만에 돌아온대요. 20년 전에 장자권 빼앗겼죠. 축복권 빼앗겼죠. 지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해요. 400명의 군사를 준비해놨다가 400명을 데리고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400명이 동원했다는 건요, 동생의 모든 가족, 씨를 말리고 싶어가지고 400명을 동원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야복강을 가족들은 다 건너게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야곱의 변화가 됐어요. 야곱이 자기 형님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놀라지 마세요. 소가 50마리, 낙타가 30마리, 양이 220마리, 염소가 220마리. 다 몇 마리예요? 500마리가 넘어요. 500마리가. 소, 황소, 암소, 하여튼 50마리, 낙타 30마리, 염소 220마리, 양 220마리. 이 성전 안에 뭐라 하면요, 여기 구득해요. 이 많은 선물을 주면서, 그러면서 사람이 달라졌어요. 형을 만나기 전에 형 앞에, 형이 저기 오는데 7번이나 저래, 7번. 자, 선물 줬죠. 겸손한 모습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더니 형의 마음이 싹 풀어졌어요. 형의 마음이, 다쳤던 형의 마음이, 20년 동안 다쳤던 형의 마음이 확 열어진 거예요. 이 형이 말하기를, 야, 이 선물이 이게 뭐냐? 이거 뭐냐? 형님 드린 거예요. 이 사람아, 나도 많이 있어. 그렇지만 좋은 거예요. 선물 앞에 안 좋은 사람 없어요. 입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또 이 동생이 말을 기가 막히게 천사 같은 말이에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는 천사를 만난 것 같아요. 형님의 얼굴이 뭐 좋아요? 죽이려고 왔는데. 형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집니다. 형이 대답을 합니다. 20년 만에 오니까는 10년이 지나도 강산이 변하는데, 야, 20년 만에 오는 너 길 모를 거다. 강산이 변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앞잡이, 너의 가이드가 되어줄게. 이런 역사가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선물, 형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가족들, 예수 믿는 성도 집의 가족들, 완전히가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만 믿으라 해가지고 교회 나옵니까? 안 나와요. 내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겸손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확신적인 말씀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자식 문제가 있는 분들, 기도를 계속하시고 믿음으로 감사기도 하시고 깨어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식의 문도 열어주시고 사업의 문도 열어주실 때 감사와 감격스러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 받고 나면요,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뛰어요. 여러분, 가슴 뛰는 역사가 이 성전에 나오면서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런 가슴 뛰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여기까지 못 나와도 집에서 기도를 시작하세요. 저녁에도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감사하며 기도하세요. 깨어 기도하세요. 역사는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문은 주님이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고 교회도 부흥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나로 인해서, 우리로 인해서 이 영천 땅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